요한복음 11장을 다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는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관한 이 기사와 부활에 대한 강화,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결심, 그런 내용들로 오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두 번째로 나사로를 살리신 까닭은 무엇인가, 또는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이 형제자매와는 아주 각별하게 사랑을 주고받고, 또 주님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 서로는 그 집에 머물러서 공개를 받으시고, 이런 걸 보면 각별한 제자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주 급한 중병에 걸렸을 때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나사로가 지금 위중합니다 하고 전가를 보낼 정도니까 주님과 좀 더 각별한 관계의 어떤 제 형제자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될 때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 곧 죽었으니까요. 죽을 병, 이 병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죽음, 이 질병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앓고 죽는 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질병 그리고 죽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계기로 삼을 뜻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급하게 사람을 보낸 것을 예수님이 바로 즉시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어요. 마치 그 병으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걸 아셔야 하긴 한 것처럼.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는 조급해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아서 몸이 안달했고 어떤 면에서 섭섭하면 혹시 같이는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만 자연스럽게 이틀을 더 유하시며 가지 않으셨어요. 즉시. 그러다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자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르시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하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이제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께는 그분은 생명의 구원자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을 병, 죽음이 두렵고 인간의 한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권세자고 수요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은 잠은 자를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주님께는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잠잔다. 죽은 자를 보고 잠잔다 그러고 깨우러 가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뭐라 할까요?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는 그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영광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이고 또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도 요한은 이 영광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나 하는 것도 조금 알 필요가 있죠. 자, 예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할 때 그 가장 정점의 사건이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뭐 일반적인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의 영광은 맞물려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거룩한 목적과 뜻이 성취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도 가장 큰 영광을 입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 터무니없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성경에서는 근거가 있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눠야 될 말씀이지만 앞서서 한번 요한복음 12장 보시죠. 한 장만 읽히면 돼요. 12장 23절입니다. 12장에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그냥 보십시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아버지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인자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것은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낳는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의 하나의 미랄로 떨어져 죽게 될 때 그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열매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파하셨으니까 이것을 아시고 전파하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여러 가지
주님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많은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 예수가 영광을 그죠? 있는 가장 정점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의 밀라로 죽어 썩어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 일을 성취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도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데 누가 죽어서 영광을 얻는 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죽어서 누가 영광을 얻습니까? 살아야지. 근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요새 뭐 한일 관계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얘기인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젊은이가 전철에서 일본에서 누가 자살하고 막아서 살리고 대신 죽었어요. 그가 일본의 어떤 한 사람을 살리고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사람 살리고 대신 죽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도 길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주로서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영광을 입으신다. 이 영광의 정점이 십자가의 대속과 맞물려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그죠? 병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리심이 뭐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아들이 이룰 영광과 관련이 있는데 이 영광은 뭐와 관련이 있다? 결국은 예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열어놓은 그 구속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시사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무엇이냐?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 베다니로 가셨어요. 근데 벌써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지체하셨죠. 마을리께서 마르다가 예수님으로 엉엉 울죠. 여러 가지 이제 기사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정말 이 마르다가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여러가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엉엉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누인 마르다에게 지금 그 무덤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돌을 옮겨오라. 이제 이스라엘의 동굴무덤입니다. 동굴무덤에 장사를 치르면 거기 이제 돌로 막아놓은 대로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누이 말하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 아열 때 뜨거운 지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 자, 돌을 옮겨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1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픈 자를 치료하신 것을 인하여 치료하신 분을 어떤 분으로 믿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을 때 그분을 바로 믿는 것, 훨씬 더 강도가 다르죠. 자, 요한은 많은 표적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표적 가운데 가장 정점의 표적이 뭘까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보다 더한 표적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거, 이제 죽었다 잠잔다 그러면서 가자. 이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너희들의 믿음에 더 유익하다. 왜?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를 살릴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표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랐지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죠? 표적이 될 것이니까 너희 믿음에 이거보다 더한 유익이 없다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과 접촉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일련의 말들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급히 전가를 드렸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는 절대 충만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요. 너희들이 주일날 좀 피곤하지 않게 문과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2주, 3주 계속 머리를 숙이고 졸게 되면 내가 이제 경고장을 하나 보낼 테니까 저 뒤로 세워서 커피 한 잔 드리니까 세워드리니까 안에서 안수 집사님 옆으로 가. 찬양대원 중에 졸린 사람들은 성가대 노래 부르고 다 바꿔요. 여러분, 이 성가대 소리한테 얘기드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 성도들이 쉽게 보이는 자리야. 거기서 꼬박꼬박 머리 숙이면 졸 거면 맨 뒷자리로 가야 돼. 그래야 졸아도 앞 사람들이 모르잖아. 근데 이게 앞에서 좀 엉망이 창피해. 근데 어쩌다 피곤해서 한 주 조는 건 괜찮아. 근데 제가 매주 존다? 그럼 나를 향한 시선이 어떻겠어? 뭐가 이게 매주 존이? 정신 차려야 돼. 졸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프로의식이 있어야 돼. 오늘 적어도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뭘 말씀하셨는지 모르고 간다. 이 손해나는 짓을 왜 해?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가겠다는 프로의식이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바늘을 하나씩 줄까? 무릎에 졸음이 오면 바늘을 하나씩. 제가 아버님한테 많이 듣던 얘기예요. 졸려서 졸음을 쫓으려고 바늘로 무릎을 찔렀다. 그렇게까지 항상 제가 공부도 안 한 분들에게 그렇게까지 가서 말씀들을 이 목사님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말씀 공부라도 우수하게 합시다. 아멘. 서울대학은 못 나왔어도 말씀대학은 서울대학 이상으로 나옵시다. 아멘. 제가 그런 마음에서 하는 얘기지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말 조시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하다 지금 몇 분을 여러분들이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졸음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를 즉각 취하세요. 그거 할 줄 알잖아. 그 정도 못해?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오히려 훌륭하게 보지. 여러분을 겸손하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마르다에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니.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뭘 구하시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부르고 마리아가 오지요. 32절에 보면 그 발 앞에 예수께 엎드려 이제 내 오라버니까 여전히 마르다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 이렇게. 그래요. 정말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곧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주님. 그러나 결국 장사지내고 나으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울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을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유 또는 이 목적은 그런 모든 제자들, 마리아와 마르다뿐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는 그런 목적,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자, 예수님이 눈물의 의미를 좀 나누기로 하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 가운데서, 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수요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합니다. 자, 죽은 자를 살렸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게 단순히 질병 치유의 사건 정도가 아니야. 죽었으면 이제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생명을 되돌리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한 치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주권자다. 생명이 수요자다. 그리고 이것은 곧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죽음에서도 죽음에 매여 있는 자를 살리시는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증하신다. 거기까지 지금 이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문사본 유대인들이 함께 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문상객 때문에 예수님도 보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라버니의 죽음을 인해 문상 온 사람들이 그 슬픔을 인해 볼 때 함께 슬퍼하셨어요.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조금 다른가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다.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셨다. 이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오라버니로 인하여 자매들이 울고 문사온 사람들이 울고 예수님도 함께 사랑하는 자가 죽었으니까 슬퍼하면서 우셨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게 돼요.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원수마귀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일평생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이 사망 권세에 대한 분노죠. 사망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죽이는 권세에 대한 반격 아닙니까? 그죠? 죽이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통분이 그때 슬퍼하면서 유대인들이 말해요. 저가 많은 아픈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
많은 아픈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이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자. 이거 들으신 거죠.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러 드리고 그분의 종입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죄인 노예가 되어 일평생 벌벌 떨며 사는 삶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게 돼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에 온갖 것에 종이 되어서 열심히 살기는 살지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멸망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런 죽음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며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지닌 원수 마귀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시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 스스로 부활하셨고 살리신 이 살리심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파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불순종하고 뱀에게 저주가 있는 거잖아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사탄의 공작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여인의 후손이 발꿈치를 누른 사건, 다시 부활하신 사건, 뱀의 후손이 머리통을 박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살렸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표적이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사심, 살리심, 이 생명의 권세자인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파하지 않게.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표적은 결국 뭐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또한 보증하는 표적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을 보증하는 표적. 사실 말하자면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어요. 부활을 믿었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믿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때도 다시 살게 종국적으로 살겠지만 지금 네 오라버니를 내가 살려주겠다는 바로 눈치채지는 못했죠. 그러나 어쨌든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 어떻게 그 오라버니를 그들 앞에 다시 살려 오라버니로 현재적으로 머물게 하시는 선물도 안겨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자매에게 오라버니가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사랑스러워. 이 세 자매 주님과 자매도 그러니까 주님도 사랑하셨어요. 어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살려주시는 게 복이 안 되겠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죽을 때 죽더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갈구하며 살아야 돼.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바라야 영원한 영생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이 죽어버리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때 아니 저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고 미움까지 거기 증오까지 같이 붙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해요. 자기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을 향하여 뒤지자 공부해야 되는 약간 경망스럽게 그러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인간은 주님이 우리 영혼을 안식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책임밖에 없어요. 어이죠. 그러니까 제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사세요. 제가 일주일이면 여러 번 듣는 겁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들은 척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어이 죽으면 좋겠다는 말. 이제 앞으로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삽시다. 뭐 진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건 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세요 하니까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의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실 때 가더라도 갈 때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사셔야 합니다. 아멘. 잠잔다. 성경에 잠잔다라. 요한복음 공전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잠잔다고 말하잖아요. 응? 다 계속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그냥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가 마지막 낙원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잠자던 자가 다 깨어나듯 그저 주님 다시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해골 만나고 아예 먼지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일어나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이 바로 사도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표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는 거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천사장에게 불어오는 고용락발소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자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해 주십니다.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다 썩어버린 자도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으키며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메시지가 지금 나사로를 살린 사건의 표적이 시행하는 메시지라. 자, 세 번째,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결정했나? 무엇을 결정했나? 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예수가 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로 모이게 되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일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고 6월절 전에 그들이 성전에 나와 예수가 있나온다 찾습니다. 왜? 분명히 6월절 되면 예수가 또 올 테니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고는 신고를 잡게 하라. 이미 벌써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이제부터 예수를 추모하는. 그리고 예수는 잡히시기 위해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올 때 주님이 와서 잡히죠. 자, 아일람이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이 표적을 인해서 이제는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 된다는 결의가 산헤드린의 몸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탐색하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화도 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일 결의를 완전히 결정합니다. 살리시는 일, 영원히 살리시는 일,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게 유대 공회의 결정입니다. 장차 배우유선의 머리, 사탄의 머리,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시는 주님은 이 뱀과 뱀의 후손들이 그 여인의 후손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발꿈치로 죽여버리겠다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웃기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자, 11장 49절을 봅시다. 11장 49절. 이런 결의를 하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 때는 제사장이 하나밖에 없죠. 아론, 그 후예들이 같이. 그런데 신약 때는 이제 이게 종교와 제도가 많이 부패해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해마다 바꿔. 그래서 이제 종신직이 아니고 한 해의 제사장밖에.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공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주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그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가 죽어서 많은 사람이 다시 살게 됩니다. 유익하게 됩니다.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을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믿어서 우러나서 하는 말이 아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의미를 예언적으로 성취하고 되어버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의 의미,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신 예수를 죽이로 결의한 그 결의 속에서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너희가 모른다.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른다 하면서 올바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가 이 소리를 한 게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다.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제로 사로잡아서 그를 혀를 사로잡아서 예언 아닌 예언으로 자신도 믿지 않는 약속의 진리를 예언처럼 선포하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 살린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외치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최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건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죠. 살 것이다. 그러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이시죠.
나사로가 죽었으면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럴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육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잠잠히 희귀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생명의 수요자 되심을 증거한 메시지들 몇 구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배우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꼭 외우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느니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표정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 그래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잠깐 잠자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죽어야 된다, 외양 뒤져, 뒤져야 되는 이러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과 사이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 아래서 최선을 다해 살고 생명을 존중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야 책임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살고 죽고 생명에 대해서 자주지하고 이리저리 말하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오늘 이후로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모르고 한 거니까. 모르고 한 거는 하나님 많이 용서해 주시지만, 알고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계속 꼭 하면 죽어야 되는데 째야 되면서 이따위 짓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죽어야 되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응? 그동안 쓸데없이 경고망동했던 거 회개하세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육체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 기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주님은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린 게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아버지께 최고 영광 돌린 건 죽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대성자의 죽는 일에 복종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사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죽음을 말하고 그 생명을 증오하고 있고 가볍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하여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 이 생명을 가지고 까부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죽을 뻔, 이 죽음이 뭔지,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어마어마한 걸 못 깨달아요. 근데도 내가 여러분들이 청들어서 가야지, 그러면 죽어봐야지 정신 차리지.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었는데도 살리실 대상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거의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생명은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를 나누며 그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가정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생명력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생명의 존재, 생명의 가치, 생명의 기쁨, 생명의 만, 생명의 영광을, 이 생명은 단지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 뜻을 이루신 주님이 이루시는 이 생명, 그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 영생을 보존하신 이 축복의 생명, 이 생명을 기뻐하고 축복하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주의 제자로 부르